할렐루야. 11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뭐 요즘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 그러고, 또 주중에는 한번 살짝 새벽에 눈이 살짝 내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입동도 지나고, 또 우리가 한 해를 11월 우리가 벌써 이제 중순 가까이 들어가는데, 올 한 해를 또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마다 욥기를 묵상하죠.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 또 욥의 탄식, 욥의 기도, 또 욥의 친구들의 처음에는 위로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욥과 논쟁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욥을 비난하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좋은 관계가 잘못된 또 말과 실수로 인해서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큰 상처를 주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은 거의 한 달 이상을 욥을 계속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우리가 좀 야고보서의 이제 우리의 말과 또 인격, 우리 말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우리 입이 우리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들이 우리에게 비판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홀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구약성경에 보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제 헛된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뭔가를 장담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서원이라 그러죠. 주의하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은 하나님 계신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또 뭐 성전의 모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서원하다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 구약과 신약에 또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 신앙생활과 지극히 큰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낚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시어부 뭐 이런, 그리고 또 그런 시리즈의 낚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대로 낚시를 배운 건 아니지만 강에서는 은어 낚시를 했고요. 또 바다에서는 대나무에 낚싯줄에다가 줄을 달아서 낚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삼치도 잡고 조그만 새끼 보고도 잡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낚시는 그냥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바닷가에 기어다니는 뭐 돈벌레 비슷한 걸 잡아갖고 이제 미끼로 썼죠. 이제 도시어부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작은 고기는 뭐 이런 대지렁이 같은 거를 쓰고 또 막 아주 캐나다나 이런 데로 원정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떤 참치 같은 참 다랑어라 그러는데 그런 걸 낚시할 때 보니까 조그만 고기를 통째로 쓰더라고요. 뭐 정어리나 뭐 고등어 같은 거 한 마리를 그냥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끼에는 뭐가 걸려 있냐면 바늘이 걸려 있습니다. 바늘. 그래서 고기가 미끼를 딱 물을 때 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 한번로 채버리면 완전히 그 바늘까지 삼키지 못한 상태에서 미끼만 뜯어 먹다가 채버리면 이제 바늘에서 미끼만 뜯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고기가 이제 미끼를 딱 삼켰을 때 거기에 이제 바늘도 같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낚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큰 물고기들이 작은 미끼에 그리고 그 바늘에 입이 걸리게 된다. 그리고 한번 걸리면 이 바늘도 그렇고 줄도 그렇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입에 걸린다. 말에 걸린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행동보다도 대부분의 우리의 시험 들고 대부분의 뭐 상처 줬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뭘 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 때문에 자기도 미끼에 걸리고 자기 말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시험에 걸리는 거죠. 돌아보면 나중에 내가 한 말이 너무 부끄럽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입이 우리 말의 미끼에 걸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우리 입이 우리 자신에게 성도로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뭐 처음 볼 때는 어떤 첫인상이나 뭐 외모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가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뭐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거로도 평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좀 세상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대부분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뭐 좀 새벽에 좀 강단에서 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때 많이 들었던 말들이 그런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강원도 사람인데 근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 뭐 그런 고향 이런 걸 뭘 따지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뭐냐면 그게 우리나라 정권이, 우리나라 언론이 또 이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거기에 부안해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뭐 본가가 강원도고 처가는 경상도지만 제 친한 친구들 중에 신학교 아주 친한 친구들 중에 호남 친구들이 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건 지역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견에 가득 찬 그런 악의적인 발언들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여기에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뭐 그때는 이제 나름대로 뭐좀 공부도 하고 또 정치에도 관심이 갖고 이러면서 대부분 그때 그랬어요. 김대중은 빨갱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불사른 사람이죠. 근데도 그때는 누가 되면 빨갱이다. 김대중이 되면 빨갱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편견과 선입견에 가득 찬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말고는 겪으면서 제가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교인들끼리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느 타더라,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느 타더라, 저 사람은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그럴까?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런 인격과 그런 교양과 그런 상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은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증오에 가득 찬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얼굴과 키, 하는 일 이것과 저 사람의 인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하는 말,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이것이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그려내는 거죠. 뭐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기도 하고 벌써 뭐 10몇 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이러면서 이제 좀 먼저 가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정문에서 나오면서 쪼잘쪼잘 되는데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뭐 성적인 비하 또는 어떤 굉장히 어른들이 들으면 분명히 욕인데 근데 애들은 욕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가 뭐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도 다 데려다 주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초등학생도 욕을 하고 고등학생도 욕을 하고 남자애들도 욕을 하고 여자애들도 욕을 한다는 거죠. 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큰아이가 고등학생인가 이럴 때 물어봤어요. 너도 욕을 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욕을 안 섞으면 말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욕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빠 엄마 때문에 안 하지만 친구들하고 만나면 자기도 그렇게 일상 속에서 욕들이 막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욕을 하냐 그랬더니 욕에도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수에서 중수쯤 되지 않을까. 진짜 고수는 뭐냐 했더니 진짜 욕을 찰지게 한다는 거예요. 욕을 욕같지 않게 하면서 욕이 모든 언어의 절반 이상인데 아주 욕을 찰지게 하는 애들이 욕이 고수고, 하수는 왠지 욕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욕 같아서 뭔가 자기도 껄끄럽고 듣는 사람도 좀 어색한 거. 그래서 뭐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닮아갈 필요 없다. 그건 고수가 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뭐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영화를 이렇게 보면, 한국 영화를 보면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보기가 민망해요. 영화에서 주인공도 욕을 하고 악당도 욕을 하고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이런 영화를 같이 봐도 되나 명절에 민망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근데 요즘은 다행히 뭐 욕 같은 거 하면 뭐 삐삐 이런 처리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케이블로 보면 그런 처리를 안 해요. 그러면 욕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보는데 얼굴이 화끈화끈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하고 보는데 얼굴이 화끈화끈 거예요. 일상으로 가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는 거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뻘되는 분들도 그런 욕들을 하셔요. 자기 얼굴이 화끈거린지 모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가 좋은 것 너무 많은데, 좋은 것이 어떤 게 많은가? 우리나라가 제가 들었는데 스마트폰 세계 1위랍니다.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고요. 그래서 정보화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뭐 그런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런 문화 콘텐츠라든가 최근에는 뭐 K 뭐 드라마, K 뭐 무비, 뭐 K 뷰티, K 팝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창조적이고 그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술 소비량도 굉장히 높고 또 욕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거칠고 상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입으로 가서는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를 미혹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어는 나의 인격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까? 그러면 내 언어를 여러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믿음의 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언어를
거칠고 상스럽고 세상적이고 속되게 있으면 우리 인격이 그렇게 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언어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탈무드 이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백지에 어떤 내용을 써놓는 것과 같아. 반면에 나이 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빽빽히 써놓은 종이에 여백을 찾아 넣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인생에 써놓은 게 많아서 새로 받아들일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여백에. 반면에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백지에 어떤 내용을 써놓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백지와 같은데 우리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또래 친구들, 우리 주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부모 형제와 또 부모와 가족들이 집안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동생들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큰 녀석이 둘째한테 너 나한테 좀 죽을 줄 알아? 이 말을 좀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야, 너 동생 죽인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해야지.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지난번에 예전에 아빠가 화나서 나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가 동생한테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저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아이한테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지도 동생하고 싸우다가 화나니까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 가정보다 학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래서 그 교육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이 잘 안 되지만 부부싸움 할 때는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해라. 내지는 부부싸움 할 때는 방에 들어가서 해라. 왜냐하면 뭐 저희도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 있는 데서 남편이 아내의 약점이라든가 아내의 공격거리를 막 찾아내서 거칠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또 남편의 약점이라든가 남편의 공격거리를 찾아내서 막 거칠게 되받아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몰라도 될 것들, 아빠한테 저런 약점이 있었구나, 엄마한테 저런 게 있었구나, 아이들이 굳이 몰라도 될 것들을 아이들 앞에서 막 부부싸움하면서 다 퍼헤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또 그러면서 서로를 때로는 욕도 하고, 뭐 요즘은 그런 가정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손톱으로 핥히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끄집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예쁘게 자라고,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자라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앞에서부터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했고, 그랬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상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선택들을 하면 아이들이 우리 아빠 엄마 바뀌었네, 신앙생활을 점점 더
익어가시는구나. 우리 아빠 엄마가 점점 더 옛날에는 말과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달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시구나. 그 아이들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마음으로 또 다시 존경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신앙관도 교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이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교회 학교 다니고 청년들도 잘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관이 형성이 되느냐? 부모로부터 듣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 와서 또는 교회에서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목사님이 그랬다며, 그 잘못한 거지. 어느 장로님은 그런 사람이라며, 어느 권사님은 그렇다며. 그래서 아이들이 몰라도 될 것들을 아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재직들이 또는 당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또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일,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도 작은 사회인데 그 안에서 그런 갈등도 있고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는데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일부러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또 집에 가서 교회 이야기 하다가 다 퍼헤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 이미지가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목사를 보거나 어떤 장로님을 보거나 어떤 교회를 보면 부모들이 했던 말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굳어지는 거죠. 저분이 저렇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우리 아이들의 교회관에, 우리 아이들의 사회관에, 우리 아이들의 정치관에, 세계관에 부모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수준이 자녀의 수준이 될 수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세계관, 또 믿음의 세계를 우리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 습관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꾸 바꿔가야 돼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로.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샌디에이고라는 도시에 가면 그 시월드라는 그런 돌고래 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한 2번 정도 가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돌고래뿐만 아니라, 돌고래는 조금 귀엽잖아요. 범고래라고 몸이 진짜 웬만한 그 방 한 칸보다 더 큰 그런 한 5m 되는 범고래도 있어요. 샤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범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들이 이제 훈련사들을 등에 태우고도 다니고 훈련사들을 하늘로 던졌다가 자기가 다시 받기도 하고, 또 돌고래들이 훈련사가 손짓을 하면 링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돌고래가 물 위에 딱 서서 막 춤도 막 추고,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그래서 유심히 쳐다봤어요. 아니, 어떻게 돌고래들이 저렇게 말을 잘 들을까 했더니 이제 제가 자세히 본 결과는 뭐냐면 그 미션을 잘 수행하면 돌고래가 이제 사육사한테 와요. 그러면 그 끝날 때마다 고기를 주는 거죠.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걸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쓰다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실패하잖아요. 안 줘요. 가까이 다가왔는데 안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사육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이제 돌고래들이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먹을 게 생기는구나. 근데 내가 이걸 못하면 나를 외면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조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 큰 고래들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이제 자랄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자랄 때마다 먹이를 주고. 근데 우리는 어떨까 하면 자랄 때는 크게 칭찬을 잘 못했죠. 칭찬에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좀 인색합니다. 근데 잘못한 거에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심한 비난과 심한 징계가 따르고, 잘한 거에서는 조금 약간 우리 한국 사회가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선뜻 용기를 못 내는 게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다가 혼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 좀 다른 나라들, 미국 같은 데는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용이 있어요. 좀 너그럽습니다. 우리는 대학 실패 한번 하면 인생이 그것으로 좌우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전문대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철이 들어서 전문대학교, 시티 칼리지를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립대학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립대학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미국에서 뭐 UC 버클리, UCLA, 그래서 좋은 대학들 나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작은 이민 와서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실패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문대학에서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또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들, 또 그렇게 해서 뭐 은행원도 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주류사회에 편입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대학 들어가면 그게 평생 꼬리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출신이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대학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대학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 대학이 그 사람의 평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왜곡되어 있다.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죠, 자녀들한테.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 아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지만 대학 괜찮다. 못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괜찮고, 나중에 가도 괜찮고, 너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전 요즘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제가 좀 그런 방송을 들었어요. 어떤 경제학자인데,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 자기는 농고를 가겠습니다. 자기 아이들한테 농업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식량 자족률이 제일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식량 전쟁의 시대가 될 텐데,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하고 자기 아이들이 다 컸는데 다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라고 한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농고를 추천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억압적으로, 너무 비난하고 또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우지 마시고, 부모가 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고 자녀들을 칭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대학을 그렇게밖에 못 나왔습니다. 너는 네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함부로 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도 가뜩이나 아쉬운데 그것을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그런 말들을 들었고,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제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좀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말,
은혜의 말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말이 우리를 낚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말을 잘 못해도 돼요. 발음이 좀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따뜻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입술을 지키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하여서 우리 주변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지만 우리의 따뜻한 말, 우리의 은혜로운 말, 우리의 입술로 먼저 잘 섬기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것으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섬겨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돌아보면 우리가 했던 말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고 우리가 했던 말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로 성도들이 서로 큰 상처를 받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큰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끼가 되지 아니하도록 걸리는 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말,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새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육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말들이 또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많은 말들이 서로를 큰 시험 들게 하며 결국 그 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어느덧 마무리되어 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코로나 블루로 우리 마음들도 어려웠고 또 우리의 주변들도 많이 어려운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